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고 또 말씀으로 은혜와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1장에서 우리는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셨고 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이 아니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2장을 넘어가서 그 예수님이 2장으로 넘어가서는요 가나 혼인잔치에 계셨는데 2장에서는 과연 어떤 분이실까, 어떻게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을까 하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2장의 말씀을 보다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가나 혼인잔치에 초대돼서 함께하고 있는 예수님 그리고 어머니, 근데 잔치 중에 준비된 포도주가 다 떨어지게 된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가 자신의 삶의 가장이 된 아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포도주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아들이면서 가장인 예수님의 반응이 우리를 당황하게 만드는 거죠. 여자여 그러더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하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이 말은 포도주가 떨어져 곤란하게 된 혼인집에 좋은 마음,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는 어머니에 대한 아들이 할 표현은 아닌 것 같고 또 너무 무례하게 느껴지고 또 변호를 해주고 싶어도 우리가 먼저 당황스러우니까 뭐라고 할 얘기가 적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난주에 4절의 말씀을 보면서 그 내용을 알게 됐는데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번역의 부족함이었던 거죠. 번역의 아쉬움인데, 한계인데 거기서 오는 오해였다는 거예요. 여자여 라고 말하는 건 상대를 높이는 표현이었고 나와 무슨 상관이야? 이게 좀 버릇없는 표현이 아니고 어머니 이게 어머니와 나하고 이 집 상황이 무슨 관련이 있어요? 이렇게 경계선을 끊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관심은 자, 그런데 나는 지금 하나님의 때, 내 때, 즉 하나님이 일하라고 하는 그때,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에 특히 예수님의 표현이 우리가 번역된 말씀이다 보니까 조금 오해가 됐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오해되지 않는, 또 오해가 좀 풀리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이제 나눴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말씀이 이 말씀은 요한복음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 후에 그런 상황 속에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뒤의 상황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고난을 겪고 있잖아요. 3세대, 4세대 자손들이 고난을 겪고 있는데 예수님을 못 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고 실질적으로 잘 그렇죠. 또 그리고 100년, 30년경의 상황과 70년의 상황과 또 100년, AD 100년의 상황이 조금씩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느껴지는 것도 받아들여지는 것도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이해해야 되는지도 다른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30년, AD 30년이라고 그러고 또 예루살렘이 함락되면 70년이라고 그러고 거기서 이제 쫓겨나서 90년, 100년경이라고 한다면 거의 70년, 60년, 70년의 삶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럼 이 60년, 70년 전에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또 알다시피 우리가 10년, 요즘은 이제 세월이 좀 빨라지니까 10년만 지나도 완전히 막 다른 세상이 됐듯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 3세대, 4세대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이야기하느냐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이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가 괜히 간단히 쉽게 쓴 에피소드가 아니구나. 어떤 목적이 있구나. 뭔가를 말하고 싶구나.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라는 사실을 이야기한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나의 때라고 하는 걸 놓고 볼 때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구나 라는 사실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리고 메시아이시면서 그러면서 특별히 첫 번째 표적을 이야기하게 되는 바로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이제 나누게 됐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다?
나의 때, 즉 하나님이 정하신 개인의 때가 아닌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닌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시간표 안에서 내가 가야 될 스케줄 안에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런 스케줄 안에서 삶의 모습에서 메시아로서 자신이 살아가야 되는 걸 말씀하고 있고 또 거기에 굉장히 집중하면서 그 길을 가기 위해 출발이잖아요. 공생의 출발이잖아요. 시작점이거든요. 이때부터 3년 반 뒤에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 걸 자신이 알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3년 뒤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미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걸 아시는 3년 반 전에 초기에 그럼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냥 그때는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요한복음을 적고 있는 80년, 90년, 특히 100년경의 상황에서는 그 얘기가 그 얘기였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고 요한이 이제 그걸 특별히 더 기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4절까지의 이야기가 단순히 에피소드 같은 이야기에서 점점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때를 걸어갈 예수님의 고백을 말씀하셨다면 자, 5절은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될까라는 거예요. 5절은 그러면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5절은 과연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될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더 잘 알게 해주는 그런 내용이 와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야기가 점점 흘러가니까 그렇죠? 점점 더 이렇게 이어가는 얘기니까 내가 끊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져 가는 얘기라면 1절부터 3절까지 얘기는 그냥 어떤 에피소드 시작점이었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나의 때를 얘기하면서 갑자기 5절은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자연스럽게 메시아를 연결되는 이야기가 흘러나와야 이야기의 흐름이 맞는 거죠. 갑자기 끊고 딴 얘기하면 그렇죠? 얘기가 딴 얘기가 동서답처럼 이상한 얘기가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과 어머니가 아무 관련이 없고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도 않았던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중하게 거절을 했는데 메시아로 드러내려면 그 다음의 이야기가 어떻게 될까라고 봤을 때 당시 제자들도 같이 초대가 됐잖아요. 그러면 요한도 있었을 것이고 기록한 제자들이 있었을 것인데 당시 그 자리에 있었을 요한은 바로 어머니 마리아의 이야기가 딱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딱 맞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의 흐름상 여러분 우리가 이제 소설을 장편 소설을 길게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의 이야기가 압축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많은 것들이 있고 모르는 거죠. 중간에 딱딱딱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압축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필요한 이야기만 이제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사이 어떤 상황이 어떤 추가적인 이야기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기록된 말씀만 듣고만 본다면 마리아의 이야기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정중한 거절 뒤에 자연스럽게 메시아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요한은 뭐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한 이 이야기가 딱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계속 읽어봅시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자, 여기서 먼저 어머니는요, 어머니 마리아는 시선을 돌립니다. 계속해서 아들 예수에게 말씀하지 않고요. 어머니 마리아는 하인들한테 고개를 돌렸어요. 하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하인이 아니에요. 여기서 하인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종 노예라고 한다면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의견 없이 상전을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행해야 되는 사람을 둘로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언어를 보면 둘로스라고 하는 그 노예 종이라고 하는데 근데 언어를 보면 하인을 디아코노스라고 얘기를 해요. 디아코노스 무슨 얘기냐면 협력자예요. 돕는 사람들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잔치를 도와주러 온 사람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품앗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요? 그 동네가 그렇게 부자 동네는 아니에요. 그렇죠? 큰 도시에 큰 사람의 어떤 이런 동네가 아니라 작은 시골 동네에 마을에 잔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집에 노예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예요? 품앗이처럼 우리 옛날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어졌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해요? 잔치 일어나면 온 동네 안 하는 애들이 다 모여서 다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마리아가 마을 사람들 또는 이 사람들은 그냥 마리아에게 마을 사람이거나 친척들이거나 가까운 사람들인 거예요. 전혀 생뚱맞는 그냥 사람들이 아니고 노예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그러면 디아코노스라고 표현한 이 부분은 협력자라고 표현하는 게 같이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따라서 이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노예였다면 거절하면 안 되죠. 왜? 시켰으니까 해야 되겠지.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들은 협력자니까 뭐예요? 시켜도 말도 안 돼. 엉뚱한 소리 하지 마. 그게 말이 되는 얘기야? 라고 하면서 안 할 수도 있는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공간복음, 새 공간복음에 모두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에 갔을 때 복음을 전하시고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뭐라 그래요? 회당에서 가르치고 나니까 사람들이 와 이거 뭐야? 얘 우리가 알고 있는 걔잖아 걔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의 지혜와 이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 마리아, 그의 형제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아니냐? 내가 다 알아. 야, 옆집 걔 순돌이 아니야? 뭐 이런 거예요. 야, 근데 어떻게 얘가 와갖고, 그쵸? 우리가 알기로 얘가 무슨 커다란 학교를 가거나 위대한 랍비 학교를 가갖고 그렇게 해서 해갖고 뭐 동네에 플래카드 걸리듯이 뭐 이렇게 쭉 랍비 학교 입학 뭐 이런 거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이름도 없이 갑자기 뚝 나타나더니 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가르침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겠어요?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이는 거죠. 옆집에 그 콜리던 그 개똥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된 거잖아요. 예수님이 뭘로 보여요? 절대 메시아로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나사렛 동네 사람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그들의 행동이 뭐다? 배척했다라고. 배척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안 받아들여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그래서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다. 행하지 않았어요. 능력을 행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았더니 배척했더니 거절했더니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능력을 행하지 않은 거예요. 자, 이 상황을 그대로 이 가나 혼인잔치 한번 와보세요. 하인들에게 얘기했어요. 협력자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말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안 들을 확률이 확실히 더 높지 않을까? 자, 그러면 거기서 안 들었으면 예수님은 능력을 행했다, 안 했다? 안 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얘기를 알잖아요. 하인들이 순종했으니까 기적이 있었던 건데 만약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 고향 사람들처럼 이런 모양이었으면 예수님이 첫 번째 표적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라는 거죠. 절대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것은 오늘 말씀과 연결해 보면 동일한 상황으로 벌어지면서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협력자들에게 고개를 돌려서 무슨 말을 해도 그들이 가까운 마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고 믿지 않을 수 있고 배척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되면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표적은 절대 일어날 수 없다. 근데 성경에서 특히 요한복음에서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굉장히 핵심적인 어떤 모습인데 그 모습이 빠지면 굉장히 큰, 그렇죠? 뭐 장기로 보면 졸 하나 빼는 정도가 아니라 차 떼고 pot 떼고 크게 차이가 나는 그런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 마리아에게, 그런 그들에게 마리아가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바로 이 부분에 집중하고 있는데 5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너희가 행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대로라는 말은 좀 의역이 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해라. 그가 너희한테 어떤 얘기를 하시든지 그걸 해. 그대로죠. 그러니까 그대로라고 하는 의미가 직역은 없지만 그런 의미로 바로 그걸 해라고 이제 협력자들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왜 이 말을 기록했을까 하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관련이 있느냐고 하셨고,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하면서 정중히 거절하신 예수님에게 직접 말하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에게, 옆에 있는 협력자들에게 언제라도 노할 수 있는 그 협력자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왜 요한복음은 기록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로서 그 자리에 있었고 그 모든 상황을 지켜봤던 이 요한은 그 상황과 마리아의 표현을 통해서 이 이야기가 지금 요한복음을 적는 목적이 3세대, 4세대에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전해줘야 되는 거니까 딱 필요한 얘기라는 사실을 알고 갖고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첫 번째 30년경에 있었던 그 사건의 이야기와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100년의 요한복음의 상황을 두 가지를 같이 보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이야기가 여러 가지 있지만 요한복음은 이 3세대, 4세대에게 맞춰서 이 이야기가 필요했기 때문에 기록했다라고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뭔가 이야기가 처음에 출발하는 그 이야기와 흐름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처음에는요, 그냥 에피소드 같아요. 가나 혼인잔치 초대됐어. 물이 없어. 포도주가 없어.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한 거예요. 있을 수 있는 얘기고 그냥 하나의 에피소드 같아요. 그런데 얘기가 갑자기 예수님의 표현을 통해서 뭐가 바뀌었어요? 어떤 방향으로 바뀐 거예요? 메시아의 이야기로 바뀌었잖아요. 처음에 그냥 서론적으로 얘기하다가 물론적으로 갑자기 메시아의 이야기로 확 방향이 틀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자리에 참여했지만 내 때, 즉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아니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메시아됨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는 바로 이런 부분에서 특히 인간적으로 예수님인 아들에게 가장으로서 자신의 가족의 가장이 되어 있는 아들 예수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전하고 있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볼 때 지금의 이 말씀은 전혀 그렇지 않은, 즉 아들이 아닌 메시아로 대하기 시작하는 내용으로 오절이 넘어가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어머니 마리아는 옆에 있는 하인들에게, 협력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가 메시아로서 무슨 얘기를 하든지, 그가 내 아들로서 무슨 얘기를 하든지가 아니고, 그가 내 메시아로서, 우리의 메시아로서 무슨 얘기를 하든지 그거 빠진 거죠. 생략된 거죠. 그가 내 아들, 내 잘난 아들 이게 아니고 우리의 메시아로서 무슨 얘기를 하든 그 이야기를 그대로 행해 라고 하는 메시아의 무엇이 들어가는 거예요? 고백이 들어가요. 왜? 아들이 뭘로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메시아로 고백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에 함께 나눴던 포도주가 없어 라고 하는 것이 기도로 본다면 이 기도를 오늘 이야기는 뭐예요? 고백이 되고 또 그대로 행해라 라고 하는 데로까지 간다면 실천이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지금 굉장히 확 바뀌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그 자세와 처음에 아들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자세와 지금 5절에서 이야기하는 자세가 완전 다른 거예요. 처음엔 아들이라면 지금은 어때요? 메시아로서 대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현실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경우가 이 마리아에게 있어서 처음인가? 아니에요. 누가복음을 우리가 보면요, 누가복음을 보면 이런 상황이 여러 번 나오는데 예수님을 임신하게 되었을 때 천사의 이야기를 처음 들을 때 처음엔 당황을 하지만 뭐라고 얘기해요? 주의 여정년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건 있을 수 없는 고백이죠.
이성적으로 참 이해가 안 되는 고백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너를 통해서 메시아가 하나님 아들이 태어난다라고 했을 때 뭐라 그래요? 아,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그냥 반응을 보였지만 내게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루어질 겁니다. 아기가 태어났고 아기 예수가 태어났고 8일째 할례 받으러 가니까 성전에서 기도하는 평생을 기도하던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면서 뭐라 그래요?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이 12살이 되어서 회당에 갔어요. 그리고 집에 오는데 예수님이 안 따라왔어. 놀랬잖아. 그래서 미안해는 줄 알고 다시 여보가 찾아다니는 거잖아요. 우리가 뭘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왔던 길 다시 가잖아요. 가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사람들하고 랍비들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48절에 뭐라 그래요? 뭐라고 얘기해요? 어머니가 화가 난 건지 아무튼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해서 여기까지 찾아왔어. 그래서 이게 화를 냈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걱정돼서 부득이해요. 여하튼간 이런 어떤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어째 나를 찾느냐?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지 모르냐? 이성적으로 보면 아버지 집은 어디죠? 요셉의 집이 아버지 집은 나사렛에 가야 되는 거던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에 있는 이 집이 내 집이다. 하나님 혼자 내 집이다. 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럴 때 어머니는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걸 마음에 두었다. 마음에 두었다. 자, 패턴이 있습니다. 패턴. 반복되는 패턴이 있어요. 뭐예요? 이렇게 어머니 마리아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상황을 일단 봐요. 있는 그대로 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신앙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의 과정을, 자신의 경험을 다시 신앙으로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마리아의 훌륭한 점이라고 한다면, 마리아가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표현될 수 있다면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 말이 안 되는 상황들, 이 말이 안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뭘로 바꿔요? 신앙으로 바꾸는, 고백으로 바꾸는 마리아의 고백의 신앙의 이 모습을 보면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보여준 모습도 바로 이 패턴인 거예요. 처음에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했지만 두 번째 말은 뭐예요?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이렇게 말해요. 아들 예수가 메시아로 보이시고, 사실 우리가 이제 이 설교를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제 찾아보면 다른 목사님들하고 저 조금 차이가 있다면 저는 한 절 한 절 하나라고 하는 차이가 있죠. 다른 목사님들은 1절부터 12절 한 통으로 하나를 딱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하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저에게 주신 좋은 점, 이게 좋다고 해서 좋은 점인데 집중하고 자세하게 꼼꼼하게 보려고 하는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아마 많은 목사님들이 평생 설교를 하면 성경 전체를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알지만, 제가 평생 설교를 해도 성경 다 하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튼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는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됐다, 놀라운 기적이다, 우리 삶에 그런 기적을 바라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천주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모 마리아를 강조하기 때문에 아들인 예수님이 엄마만 들었어, 이런 얘기를 많이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요한복음은 왜 이 이야기를 썼느냐, 뭘 말하고 싶은 거냐, 요한복음이 말하고 싶은 게 뭐야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려고 했던 것의 1장에서 본다면 2장도 생뚱맞은 얘기하지 않겠죠. 여전히 같은 류의 이야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어진 상황에서 몰랐고 믿어지지 않았던 예수님이 이제는 믿음의 대상으로 바뀌어지고 강조되어지고 왔던 바로 그 부분, 그래서 그 대상을 향해서 신앙을 고백하고 실천하는 걸로 바뀌어지는 모습을 요한복음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3, 4세대 사람들한테. 요한복음 이 사건이 60년, 7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그 제비교포 3세대, 4세대한테 우리 할아버지, 너희들 할아버지, 할머니가
조선에 있을 때 뭐 이런 얘기. 그때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하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요한복음은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3, 4세대 기독교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말하고 싶었을까? 마리아의 고백과 실천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단지 포도주가 없는 현실적 상황, 자신에게 익숙한 상황, 또 관습적으로 가장이 된 아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마리아가 지금은 메시아를 바라보며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하는 신앙과 실천을 보여주고 있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쓰여진 목적. 왜 이것이 중요한가? 우리가 조금만 상상을 해보면요. 만약에 4절의 말씀을 자신의 의견을 거절했다고 생각하면서 거기서 끝냈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더 이상 예수님 앞에 마리아가 어떤 사람들은 거절감이 좀 강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만약에 거절감이 있어서 거절을 더 이상 받고 싶지 않아서 4절에서 예수님이 안 돼 라고 거절을 했던 자신의 의견을 자신이 말했던 것을 거절한 예수님의 것을 보면서 거기서 멈췄다면, 그래서 마리아의 변화가 없었다면, 더 나아가 마리아의 신앙적 고백과 실천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당연히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은 없고요. 메시아로서 드러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는 무리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첫 번째 표적도 일어나지 않았고요. 자, 그렇게 되면 이 이야기는 얼마나 엉성하게 되냐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아예 안 적었을 것 같아. 성경은 흔히 혼인잔치에 참석했는데 엄마가 포도주가 없어. 아들이 이게 우리랑 무슨 관련이 있어? 그래. 이러면 얘기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마리아는 뭐예요? 변화되고 바뀌어지고 우리의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것만큼 놀라운 건 마리아의 마음이 아들 예수, 가장 예수가 아니라 뭐예요? 메시아 예수로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보여진 거잖아요. 자, 늘 그렇듯이 없는 것에 익숙한 마리아, 누가복음에서 보면 아이에게 아기를 갖는다는 것이 말도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았던 마리아, 또 아기 예수의 할례 받을 때 들었던 이 기도들, 또 12살이 된 아들을 잃어버렸을 줄 알았지만 또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이 마리아는 뭐예요? 신앙을 투명하기 시작하잖아요.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만 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에 놀라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는 그 마리아가 오늘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면서 가장인 예수님에게 바라보던 시선을 바꿔서 메시아로서 바라보는 시선을 바꾼다는 게 오늘 놀라운 요한이 표현하고 싶은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 아닐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내 아들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집안의 가장, 아빠 대신 가장이 된 30살 먹은 아들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분은 누구다? 메시아야 라고 하면서. 자, 그리고 이 고백에 대해서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셔서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그때 그 자리에 그 이야기가 뭔지 잘 이해는 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순간에는. 하지만 한참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이 그 부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마리아와 요한이 옛날 얘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겠죠. 옛날에 이랬어. 그때 그랬지. 예수님 얘기하면서 그때 그랬지. 그때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듯이. 옛날 회상하듯이. 그렇죠? 특히 젊었을 때는 회상 안 하는데요. 30, 40, 50이 되면 회상을 해요. 점점 회상을 해요. 과거에 옛날에 저희가 가끔씩 안성을 가기도 하고 저희가 가끔씩 충주를 가기도 하고 또 경주를 가기도 해요. 왜 갈까요? 저희는요. 거기서 목회했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경주에 왜 가요? 석굴암 보러 청성대 보러 가겠죠. 우리는 거기에 보문단지 보러 가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람은 뭘 하냐면 옛날의 것들을 회상하고 기억하고 그게 뭘까 다시 한번 의미를 생각하고 이렇게 된다고. 마리아와 요한이
과거에 몇십 년 전에 자신들이 젊었을 때 그런 어떤 과거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하고 있을 때 마리아의 고백을 특히 그때는 몰랐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사도의 일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마리아의 고백을 들었을 때 그게 얼마나 특별한 고백이었는지 그때는 몰랐지.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도 자신도 몰랐고 다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요한은 알게 된 거예요. 그게 그거구나. 그때 그것이 그렇게 뛰어난 놀라운 역사가 있게 했구나. 이 이야기 우리 지금 예수님 부르는 3세대, 4세대에게 말해줘야지. 그래서 얘기 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요한복음에 기록하면서 3세대, 4세대에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마리아의 믿음의 변화, 우리 변화의 포도주 된 만큼 마리아의 마음이, 마리아의 시선이, 마리아의 고백이 바뀌어지고 있는 걸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요한복음의 고백은 곧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다시 한번 느껴지게 됩니다. 현실에서 주어진 상황에서 없음과 익숙함과 관습적인 삶에서 그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이야기했지만 바로 응답되지 않았다고 해서 거기서 멈추지 않고 뭐예요? 다시 신앙적인 고백으로 바꿔서 다시 접근하고 다시 고백하고 또 실천하고 있었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만약에 그게 없었다면 끝인데 마리아는 바로 그런 모습으로 어떻게 보면 거절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신앙의 눈으로 보면서 그렇지 이는 내 아들을 넘어 누구다?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 삶에 우리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 사실 우리는요, 우리 삶에 우리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표적이 일어나기를 굉장히 바라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은 다 그렇죠? 내가 그러고 싶고 내 상황이 그랬으면 좋겠고 내 아이가 그랬으면 좋겠고 내 남편이 그랬으면 좋겠고 내 가족과 친척들이 막 바뀌었으면 좋겠고 마음을 바뀌었으면 좋겠고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에 볼륨 좀 내렸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치매로 등급 받았지만 좀 지혜롭게 좀 덜 진행, 그렇죠? 진행 속도가 해서 돌아가신 그날까지 좀 건강했으면 그런 것들 이렇게 하나하나 제가 저는 저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각자 바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바라는 하나하나의 것들이 우리 변화에 포도주 되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 하나하나 너무나 많죠. 그런데 우리가 감각이 쉬운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자신을 변화시키면서 고백과 실천을 했고 그래서 그것이 가능하게 했다라고 하는 마리아의 고백이에요. 나는 내 삶에 우리 변화에 포도주 되게 하기를 원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나는 지금 마리아와 같은 변화가 나의 마음에 있는가? 내 마음에 내가 하고 있는 고백에 있는가? 라는 거죠. 아들이고 가장이 예수님이 이제는 메시아로 보인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협력자들에게 메시아로서 이야기해주는 모습. 바로 이것은 마리아에게 있어서 믿음이고 고백이고 실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향한 고백과 실천을 하는 마리아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과 고백과 실천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내가 예수님을 누구로 보고 있는지를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뭘로 보이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보이는가? 그분은 내 기도를 들어주는 자판기야. 몰라야지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내 기도만 들어주고 나는 변하지 않는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아들 예수가 메시아로 보이듯이 바뀌어진 내 시각, 내 고백, 내 믿음을 보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서 그분을 향한 믿음이 그래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 메시아를 고백하는 마리아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아들 예수가 메시아로 식을 바꾸듯이 또 요한복음이 3세대, 4세대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다시 알려주는 바로 그 속에서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예수 믿어서 좋은데 가끔 내가 왜 예수 믿어서 이렇게 힘든가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자연스러운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럴 때 다시 한번 그런 고백을 나쁘다가 아니라 그런 고백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다시 한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경이 말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보면서 요한복음이 3세대 4세대에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다시 한번 보듯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는 바로 이 순간에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바로 제대로 알려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느끼고 또 마리아의 고백과 실천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내가 바라보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제는 신앙의 눈으로 아버지의 그 메시아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시고 또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오늘 나의 삶에 오셔서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마리아의 고백을 보며 아들 예수가 가장 예수가 지금 메시아 예수로 다시 한번 보게 되고 고백하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며 오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우리 가정의 모습, 우리 자녀와 남편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바뀌어지지 않는 저와 연약한 우리의 모습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볼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그 모습을 볼 때 또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보게 될 때 메시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대로 보게 될 때 바로 그분이 우리 삶의 우리 변화의 포도주 되게 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모습을 먼저 우리 변화의 포도주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삶의 모습이 우리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고백하고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들여 예물을 드리게 하셔서 또한 주의 마음을 고백하게 하시니 주를 향한 마음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이름으로 또한 11조와 감사와 성경금으로 전축과 1,000번의 예물로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 드려진 예물이 우리의 마음도 삶도 드리며 우리의 바뀌어진 변화된 마음으로 주 앞에 드리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이 마리아와 같은 변화된 마음으로 또한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가정이 우리 모두가 이런 은혜의 삶의 모습으로 귀하게 은혜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채우심으로 우리 가정의 연약함을 주님이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변화의 표도주가 되는 은혜의 모습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아들 예수와 가장 예수를 넘어 메시아 예수가 되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되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아들을 바라보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이 모든 것이 새로운 눈으로 새로운 고백으로 믿어지게 하시고 또한 다가가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하시니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을 마리아의 고백처럼 바뀌기 원하고 우리 가족이 우리 삶이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것들이 이런 고백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며 실천하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우리 교회와 실만의 복을 타기 위해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